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으로 쓰는 자서전. 우리 교회는 자서전이란 말이 참 익숙하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우리 독서학교를 하면서 한 150권 정도의 자서전을 쓴 것 같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3학년 때 쓰여진 그 자서전이 그 길을 따라서 걷는 학생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자서전을 써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서울 동이동에 있는 백송은 원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다가 벼락을 맞고 말라서 죽어서 그 전시관의 기념물로 천연기념물로 제외된 그 나무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전문가들이 그 백송을 잘라가지고 나무태를 조사를 했는데, 나무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919년에서 1945년 사이의 나이테 간격이 그 다른 해의 나이테 간격에 비해서 매우 치밀하고 좁게 나이테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우리 민족이 경험했던 그 아픔을 나무도 같이 겪은 것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어지럽고 그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 세월의 수상함을 감지해서 이 백성도 성장을 제대로 못했음을 나이테에 고스란히 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자서전을 써 내려갑니다. 나무의 자서전은 무엇일까요? 나이테입니다. 나이테는 나무가 살아온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나무는 어떤 환경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자랐는지를 이 나이테는 잘 구성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속여도 나이테는 속이지 못한다는 말이, 나이테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이는 그동안 내가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말해주는 나의 이정표가 곧 나이이기도 합니다. 나이는 결국 내가 보낸 시간과 공간의 합작품이 나이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나의 이정표는 또 다른 미래로 향하는 내 삶의 소중한 등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나이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람의 나이는 얼굴에 그려지고 몸에 각인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에 주름살이 생기고 소위 나이살이 생기면서 몸도 본래의 기능을 하나씩 둘씩 상실해 갑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우리가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들고 살아온 모습이 자기의 몸에 각인이 되어서 그 사람이 쓰는 언어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걷는 걸음걸이만 보아도, 그 사람들이 걸어가는 뒷모습만 보아도
그 사람이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대강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모든 몸의 기능이 하나씩 상실해 가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낯섭니다. 눈도 흐릿해지고 또 후각도 많이 둔해지고 또 이도 많이 약해지고 뭐 하나 새로워지는 게 없습니다. 귀도 잘 들리지 않고 매우 낯섭니다. 이렇게 우리의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몸의 기능은 하나씩 상실해 가지만 또 우리의 연륜은 날마다 새로워져 갑니다. 우리의 의식은 또렷해지고요. 우리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경험들은 풍성해지고요. 자기의 영혼이 새로워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낡아져가는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면서 내 표정을 한번 보셔요. 내 표정이 살아있는지, 나는 얼만큼 품위가 있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의 고름은 의심이 되고 마음의 주림은 근심이 되고 또 마음의 기름은 욕심이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름은 의심이 되고 마음의 주름은 근심이 되고 마음의 기름은 욕심이 된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사람이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품격의 모습은 뭐냐면 언어가 적어져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느는 게 잔소리고 느는 게 말이 많아지면 그 사람이 그 품격은 점점 줄어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적어지고 언어가 고와야 됩니다. 언어가 거칠고 언어가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뱉어나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인격은 한없이 초라해집니다. 이것이 나이에 어울리게 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나무는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참 아름다워집니다. 우리 집에서 그 뒤에 있는 산을 이렇게 보면 제가 알기로는 청량산에서 가장 큰 나무가 있습니다. 한 수백 년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높이는 하늘을 찌를 듯하고요. 그 뿌리는 정말 깊어서 또 그 넓이는요, 참 많은 것을 품어낼 수 있을 만큼 품이 넓습니다. 제 이름이 서로쌍자, 상자를 쓰거든요. 그런데 나무 목자에다가 눈 목자예요. 어느 날 어느 책을 보다가 이 서로쌍자가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나무를 보면서 교훈을 얻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 나무와 같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을 가지고, 그 뿌리는 뭐예요? 깊이 뿌리를 내려서, 그리고 품은 자꾸 넓어져서 나그네들에게 쉼터를 제공해주고 공중에 나는 새들에게 그 깃을 들 수 있는 그런 깃자락이 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에
그 수혜자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이것이 나이듦의 아름다움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무는 나이를 옆으로 먹는다. 품이 넓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읽은 그 성경 말씀이 뭐냐? 데오빌로여.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이게 보면 데오빌로요. 이게 데오빌로 카카라는 말을 쓰는 것을 보면 현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누가는 이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한 통 쓴 게 아니고 두 통을 썼습니다. 한 통은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보니까 먼저 쓴 글이 있나 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그 누가복음 쓴 다음에 지금 데오빌로에게 또 한 편의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5단어로 딱 요약하고 있습니다. 5단어.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시고,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께서 택하시고, 예수께서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이 5.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어떻게 했어요? 요약해 놨어요. 아주 요약해 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진술을 핵심 단어 5단어로 명쾌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왜 이렇게 교회의 역사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행적을 5단어로 정리하는 것으로 시작했을까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근거가 이 5단어에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행하고, 주님께서 가르치심을 따르고, 주님께서 택함 받는 사도답게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성령의 명령에 절대 굴복하고, 우리 궁극적인 목적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두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누가복음 예수님에 대해서 이보다 명쾌하게 정리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사도행전적 사람들은 여기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이 교회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사도답게 주님의 메시지를 품고 성령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궁극적인 목적을 이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두는 삶, 이것이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이 살아내야 할 삶이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절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이 위대한 사실을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고 하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믿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명쾌하게
이해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면 명쾌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복음이 뭐죠? 교회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에 대해서 명쾌한 자기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의 기록이 없었다면 우리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사도들의 행적이나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큰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의 기록, 사도행전이 없었다고 하면 이 땅의 교회가 방향을 잃고 추구해야 할 목표점을 상실하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하고 이 교회가 2000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록이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기록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기독교는 기록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귀중한 자기 체험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살아온 행적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준 우린 누가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록의 중요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기록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습니다. 수천 년의 중국인들의 삶이나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아는 것은 사마천이나 호메로스 같은 그들이 남긴 기록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 고대의 역사, 그리스의 역사, 서구의 사상을 알지 못할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에게 그렇게 기록이 중요하다면 주님에 대한 기록이야말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에 대한 기록은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걸로 끝이 나지만 주님과 관련된 기록은 언젠가는 어디에선가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주고 사람들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저는 그 청소년 시절에 이 책을 참 읽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책이 귀했어요. 책이 주는 교훈을 저는 청소년 시기에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책을 사서 모아요. 우리 도서관에 책이 많아요. 그 중에 단 한 권의 책이 여러분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와서 책장을 이렇게 둘러보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희망을 느낍니다.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책이냐? 안희숙 사모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책인데요. 이는 자신의 일사각오, 순교신앙과 옥중 생활을 간증한 자서전입니다. 이 사람은 그 옥중 생활에서 성경 말씀과 찬송으로 믿음을 지켰고 어려운 불안과 환난에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이런 우리가 평안도에 보성학교의 교사였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사람이 투옥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인상 깊은 것은 뭐냐? 이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바늘로 실에다가 이를 꿰요. 그 장면이 쭉 나옵니다. 어쩌면 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에스더의 일사각오의 신앙, 그 신앙이 그 청소년기에 저를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믿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 순교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줬어. 세상에 남겨진 글들이나 문서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을 자극합니다. 믿음의 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믿음의 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또 누군가에게 거울이 되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들은 기록과는 참 먼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어느 책에선가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이게 bad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고 only one, 나뿐인 사람. 왜냐하면 자기는 누군가의 그 쓰여진 글에 의해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을 받은 그 가치와 그 세계관을 그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줘야 될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을 받기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일리가 있게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도 단 한 줄의 기록도 남기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여 여러분들 70년, 80년 인생을 살아도 기록다운 기록을 남기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의 기록은 단순한 문자의 조합이 아닙니다. 우리 죽음 이후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연장해 주는 것이 글입니다. 내가 남아있는 몇 줄의 글이 누군가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하루에 한 편씩 글을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글을 남기기도 하지만 페북에다가 글을 올리기도 합니다. 저는 그 페북에 제가 그 팔로워가 한 3,000명 정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제 글을 읽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것이 저에게도 도움이 되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내가 깨달은 거, 내가 느낀 것을 같이 공유한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땅에 남겼던 기록을 통해서 이 땅에서 공유된다는 것은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나의 영혼은 이 세상을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하진 않지만 내가 남겨진 그 글은 누군가에게 읽혀져서 그들의 심령을 세우고 그들의 낙심한 그 심령들이 회복된다고 하면 나는 이 땅에서 사라진 존재이지만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살아남아 있는 그 사실은 생각만 해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여러분, 우리의 목민교회 성도들이 글을 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글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창하게 책으로 남기지 않아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고백하는 글, 내가 남편에게 정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랑의 마음을 나는 문자나 어쩌면 편지로 담아서 남편의 호주머니 속에 남겨줘 주고 아이들 가방 속에 남겨줘 주고 사랑하는 아내의 화장대에 올려놓을 수 있다면 그 가정은 참으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거기 2절에서 기가 막힌 그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기록하였다. 이것은 헬라말로 포이에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포이에오라는 헬라말을 찾아보면 1절에 행하시며 여기에도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예? 여러분, 그러니까 행하시며라는 말도 포이에오고
기록하였다는 말도 포이에오예요. 기록은 두 가지가 있구나. 삶으로 쓰여진 기록이 있고 이렇게 육필로 쓰여진 기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데오빌을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일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록해서 그에게 보내주는 일이었고, 사도행전에서 이 누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데오빌로에게 글로 써서 보내줬던 그 예수님의 삶을 누가는 자기의 삶으로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영균 영화배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분이 자기 재산 500억인가 600억 단성사를 갖다가 사회에 헌납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소중한 얘기를 했어요. 나에 관해 담겨질 것은 성경책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무엇이고 자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위대한 자산은 하나님께 가져갈 수 있는 것만이 위대한 자산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지 못할 자산은 여기서 쓰고 가야 할 자산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다 쓰고 가도, 여러분 다 써도 여러분들이나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최소한도의 삶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에게 최고의 자산은 무엇입니까? 삶으로 쓴 자서전입니다. 삶으로 쓴 자서전입니다. 그것만은 내가 들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지지 않는 것은 기억에도 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은 기록으로 남기고, 내 삶의 자서전은 뭘로 쓰는 거예요? 사랑으로 쓰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삶의 자서전이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는 뭐죠? 사랑으로 쓰여진 십자가, 사랑으로 쓰여진 자서전입니다. 예수님의 자서전이 복음서가 아니고 십자가라면 사도행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자기의 자서전으로 남겨놓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게 뭐냐, 오늘 평생 제가 하고 싶은 사역입니다. 다음 세대, 이 땅에 세속화된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사도행전의 행전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가르쳐주고 싶은 것, 그것이 제 필생의 사역이자 우리 목민교회의 사역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라져가지만 우리가 남겨놓은 삶의 흔적을 그들이 닮아가는 거, 우리가 딛고 갔었던 그 족적을 그들이 딛고 가는 거, 이것이 우리가 남겨줘야 할 신앙적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으로 살아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뭐예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희생하잖아요.
나의 작은, 나의 갖은 그 희생이, 우리 자녀들은 그 희생을 덧입어서 어떻게 자라요? 더 큰 나로 자라가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던지는 거잖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는 만큼 자식은 커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자식을 위한 자기의 희생은 자기 소모로 여기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자기 그 생명을 소모해가는 일 가운데 부모들은 자기의 참 인생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테면 섣부른 생명을 희생해서 성숙한 생명으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걸 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희생이 되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섣부른 생명을 소모해서 성숙한 생명으로 되돌려받는 것, 이게 희생이에요. 이런 가치가 없다고 하면 요즘 현대인들에게 그런 가치가 자꾸 희석되어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 안 낳는다고 하잖아요. 결혼도 안 한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희생은 곧 소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자기 희생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해볼 때에 그 사람의 삶 속에는 그가 희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생명이 태동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해 본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서 더 큰 생명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자기 희생을 해보지 않고는 일평생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자기의 희생은 자기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우는 은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자서전을 이렇게 구글에서 찾아봤어요. 우리의 머릿속에 남는 것은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은 사랑으로 쓰여진 자서전만이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삶의 자서전을 세상의 문자가 아니라 사랑으로 매일매일 쏘내려가는 존재들입니다. 문자로 쓰인 자서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삶으로 쓰인 이력서나 자서전은 조작할 수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문자로 쓰여진 이력서나 자서전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쓰인 자서전을 들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지니고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유일하게 지니고 갈 수 있는 것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나에게 자산이 됩니다. 여기에서 돈을 얼마나 더 남겨놓고 그걸 쌓아놓고 가든 그건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추억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도 다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으로 기록한 자서전 그 한 가지만이 내가 유일하게 투자해야 되고 나에게 유일한 자산이 될 때에 우리의 곳곳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삶으로 기록한 삶의 자서전 외에는 그 무엇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는 우리는 자서전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글솜씨가 있어서 그럴듯하게 자기 자서전을 쓰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럴 자신이 없어서 삶으로 쓰고 그 자서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고 유일하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 자서전은 사랑으로 쓰여진 자서전입니다. 사랑으로 쓰여진 자서전만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무를 한번 보십시오. 이 나무의 줄기는 위로 향하지만 뿌리는 아래로 향하고 나이테는 수평으로 뻗습니다. 한쪽을 위를 향하면서 한쪽은 아래로 향하는 절묘한 조화, 그리고 한쪽은 옆으로 넓어지는 기가 막힌 조화, 그것이 나무입니다.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높이는 우리의 삶은 이 나무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뭐가 달라졌습니까? 저는 때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변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근데 올해는 그런 생각을 접기로 했습니다. 내가 나무를 보면서 내 품은 얼마나 넓어졌는가. 내가 이 나무를 보면서 정말 하늘에 내가 소망을 두고 있는가. 이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뿌리가 깊게 내리듯이 내가 믿음의 뿌리는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소망을 하늘을 향한 소망을 나타내고, 이 나무에 대한 깊이는 믿음을 나타내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그 나이테는 그 사람의 품을 나타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여러분은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깊어졌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내가 제자라면 품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품이 얼마나 넓어졌습니까? 우리는 2019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무가 옆으로 자라난 것처럼 나는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품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대한 소망이 더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큰 나무가 내리는 그 뿌리처럼 믿음의 뿌리가 견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편이나 혹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늙어가는 그 부모를 사랑하기 위해서, 조국과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마땅히 치러야 할 자기 이성을 기꺼이 감수하시고 서로가 사랑하는 주님의 명령을 쫓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소모함으로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생명과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목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